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경 공부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공부에 앞서서 이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이제 10과 A를 할 텐데요. 오늘 10과 A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10과 B를 하지 않겠습니다. 10과 B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체 3권 이제 예수님의 전성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4권 예수님의 순환기 1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그 교재는 나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집에서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 이제 광고는 제가 미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주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오셔서 이렇게 교재를 받아 가셔서 그 부분을 한 4-5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이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성경 공부 말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10과 A까지 오늘 하고요. 10과 B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10과 B는 제가 원래는 하려고 했지만 이게 들여다보니까 함께 모여서 이 셀그룹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이렇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4권의 1과로 넘어가도록 예수님의 순환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또 적용되어지며 어떠한 마음으로 또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10과 A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소제목은 개인 간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페이지로는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자,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릴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내 자신의 개인 간증을 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개인 간증이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한번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9과 A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뿌려진 씨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2번 문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셨습니까? A번, 폭풍이 부는 동안에 배 안에서 주무심으로는 아니죠. 그다음에 B,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C, 밭에 씨를 심는 법을 보여주심으로. 이거는 이제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예제로 사용하신 것 뿐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밭에 가서 씨 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만도 세 가지의 다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그 동선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죠. A번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배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C. 10절은 2절과 36절 사이에 있죠. 이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데 배에서 내리셔서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그 동선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동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길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277페이지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 단원 국어 B의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국어 B를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에 26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거기에 맨 처음에 그림 3개가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보니까 배에서 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제 10절은 배에 내려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집으로 가는 그 길선상에서 예수님은 또 가르치신 것으로.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니까 집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집의 그림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그림이 이제 오늘 요 4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A번 문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8개의 비유 중 각각 몇 개가 다음의 장소에서 가르쳐졌습니까? 자, 배에서는 몇 개? 여기 다시 구가 B를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을 이제 배에서 한 가지 첫 번째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길에서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입니다. 설명으로서 이제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그리고 누룩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몇 개입니까? 집에서는 이것도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설명이죠. 그래서 총 4가지입니다. 숨겨진 보화와 진주 상인과 그물과 새것과 낡은 보물들,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가르치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예수님은 이들 장소 중 어떤 곳에서 다음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까?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배에서다 그랬죠.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의 비유는 이제 집에 오와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신 것이고, 그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제 길 선상에서 배에서 이제 동선이 집으로 가는 그 길 선상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도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즉, 길을 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쇼핑을 하면서 동네나 혹은 어떤 모임, 여기 뭐 동창회 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것을 먼저 화두로 꺼내기 마련이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얘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 너 그거 봤냐? 어제 그거 게임 봤냐?
아니면 그 드라마 봤냐? 그 영화 봤냐? 뭐 이런 관심사, 아니면 너 그거 알아? 그거 샀어? 뭐 이렇게 관심사를 먼저 얘기하듯이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이 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디에 가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이것이 축복일까를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을 읽으십시오.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이제 사울은 이제 바울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한참 교회를 박해할 그 시점에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제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사울이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4절 중요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찾아와서 흩어졌는데 이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이제 또 뭐 해요? 잘못하면 사울과 그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스데반처럼 죽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복음 증거하다가 어떻게 죽어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도망가는 또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그 환경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도망가는 그 환경에 쫓겨가는 그 환경에서도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본질적인 증거 사역이다.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박해였습니다. 박해.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4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8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거기에서도 성령 충만한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당신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에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우리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각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는 모임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습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의무적으로 또는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또 기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죠. 라디오 뭐 이런 미디어 매체가 그렇습니다. TV, 서적 그리고 인터넷, 위성 수신 등과 같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78페이지 문제 이어집니다. 이런 방법들이 좋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방법들이 분명히 요긴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뭐 전도지도 있겠고 잡지도 있겠고 라디오도 있겠고 우편물도 있겠습니다만 D번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다. 자, 그 왜 그런가 7번 보겠습니다. 증인이란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예를 들어서 법정의 증인들은 법정에 선 사람에 대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이 소식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용서받았음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간증을 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이 간증도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A. 우리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는 아니겠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고. 자, B.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나에게 하신 일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지. B는 맞겠습니다. C. 그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것도 이것은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어떤 가르침이지 간증은 아닙니다. 자, D.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증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이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 간증, 즉 우리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겁니다.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교훈이고 훈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를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좋은 건지 그걸 자랑하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증언하라고 하십니까? A. 귀신 들렸을 때 힘든 상황 아니죠. B. 주님께서 그를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C. 귀신들이 어떻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황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79페이지 한 장 넘기셨어요. 9번. 그러므로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요청을 받을 때 좀 더 온전한 방법으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아래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한 절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분명하게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마가복음 8장 38절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도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20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도 역시 해당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넘어가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기에서도 나오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리고 12절도 해당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구절 전부 해당 구절이 되겠네요. 모든 이 5가지의 구절들이 절대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번, 때로는 대화를 시작할 때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 나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믿으십니까?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개인적인 간증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질문에 답할 때 그들의 대답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각자의 경험 속에서 한번 나누게 되면 놀랍게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얘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우리가 나중에 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이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배우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간증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를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가, 일반적인 이게 왜 이런 것을 다루느냐 하면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또 간증을 얘기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주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간증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분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따온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280페이지 12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자, A번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B 보겠습니다. 당신이 개인 간증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 주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13번 문제 넘어가서 개인 간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만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단하게 언급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언급은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강조하려고 할 때 그럴 필요는 없는데, 과거의 삶의 방식이 매우 재미있었고 흥미진진한 것 같이 보이게 하는 덫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가 있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막 그게 막 재미있고 흥미있고 뭐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사탄의 능력 아래 있었듯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간증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잘 사용한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삶을 견주며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민감하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 외로움, 두려움 등의 문제들까지도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우리를 통해 해결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한번 문제를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B,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코 제게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센텐스는 이제 B가 되겠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누구나 자신들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고 해결점이 없는 그곳에서 난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 사람은 나와 비슷한데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그 우울하고 외롭고 두려운 문제들 거기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이분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되고 뭔가 보이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동참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281페이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보기들 중에서 가장 온전한 간증은 어느 것입니까? 자, A번,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는 아니겠죠.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온전한 간증이 안 되겠습니다. B,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일들에 대해 대부분을 말하는 사람, 과거에 어떤 그러한 일들만 너무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죠. C, 자신의 과거의 삶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어서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에서 그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는 사람, 이것이 적절하겠지요.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나서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D,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으키신 변화만을 말하는 사람, 이것도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16번.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개인 간증일까요? 자, A와 B로 나누어서 자, A라는 분이 이제 간증하는 그것과 B라는 분이 이제 간증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신자는 1분 정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말하고 그다음에 2번 3분 정도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말한 후에 마지막 1분 정도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 말하는 간증.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분 정도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이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1분 30초 정도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를 말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 2분 30초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간증. 아마 이것이 더 합당한 간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의 할애를 물론 세 가지 다 언급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의 간증이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비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간증의 세 부분에서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은 간증을 만들 수 있을까요? 1번.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한 1분 정도, 만약에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한 1분 50초 정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2분 50초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한 50%가 세 번째 부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 5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과거의 삶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한 이게 절반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282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개인 간증의 첫 부분이 짧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간증의 목적이 증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죠. 한 사람의 과거의 삶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효과를 거두려면 간증에 다른 두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두 부분이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번 문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고 행동했었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이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해야 되죠. 이 시점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 세 가지를 나누어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남의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첫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회개했으며, 그리고 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초청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되겠죠. 당신은 이 부분에 할애하는 시간이 첫 번째 부분보다 더 많아야 합니까? 적어야 합니까? 당연히 더 많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아야 되겠죠. 20번. 과거의 삶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때가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 듣는 유일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간단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어떻게, 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자, 어떻게는 어떻게냐, 위에 19번을 참조해서 보면 첫 번째 어떻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떻게가 되겠고요. 왜는 왜 그러면 내가 회개를 했으며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떻게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시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떻게와 한 가지의 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간증의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 회심과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새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할 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보기에서 간증의 두 번째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A.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가르치겠다는 얘기죠. 이건 아니겠고. 와, 두 번 B. 제가 과거에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이건 어리석은 간증이죠. C.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훔치곤 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D. 내 사촌으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후에 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짧게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살을 좀 더 보태서 이제 간증을 하면 되겠죠. 자, 22번. 개인 간증의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A.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나, 그죠?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이 부분은 앞에 두 부분보다 더 길어야 합니까? 더 짧아야 합니까? 당연히 더 길어야 되겠죠. 과거의 삶과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영접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23번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간증의 부분에 각 부분에 할애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으십시오. 1부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B. 1분 30초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284페이지 24번 문제 되겠습니다. 24번. 간증의 첫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어떻게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마지막이죠.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잘 어울리는 보기는 어느 것입니까?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부분에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A.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 후부터 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A는 적합한 대답이 되겠고, B.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의 지금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B도 적합한 예가 되겠고, C.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 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삶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난 후에 나는 이제까지 찾던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화에 대한 거죠. 변화에 대한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합한, 그래서 A와 B, C 전부 동일한 그런 변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좋은 간증을 이루는 세 부분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자, 23번 문제를 우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나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과 나의 삶의 지금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26번.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 간증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간증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몇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소들을 좀 배제를 시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것들.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면 뭐든지 안 좋아요. 길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당신의 개인 간증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
뭐 5분인데 뭐 조금 더 길어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길지 않는 시간 안에 5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짧지만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 27번 당신이 간증할 때 간증의 세 부분을 포함해서 5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간증을 마친 후에 질문에 답하거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서 잘못된 것은 A. 대략 5분 정도의 간증을 한다. 맞죠? B. 간증을 긴 시간으로 이끌어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B가 아니겠고. 자, 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28번 문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밑에 그림을 볼까요?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한 사람에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진리를 들으세요. 네,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자, A번. 너무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B. 예수님 대신 교회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교회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죠. C. 주님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뭐 이건 아닙니다. 자,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느냐? 이 지문의 내용을 보아서는 그렇죠. 이분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29번.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가 간증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나 교단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한 것은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 공동체에 있건 이단이 아닌 이상 그 교회에서 잘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남의 교회인 뺏어오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 간증할 때 성경을 너무 많이 이용한다거나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용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원, 영광, 구속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용어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비신자들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그 밑에 편집자주, 전도 분야의 전문가들은 개인 간증에서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혼용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으로 통일하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겠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주님의 의미와 예수님의 의미가 다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일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28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31번. 마지막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증을 함께 나누는 대신에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 효과적인 간증에서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네 가지 위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무 오래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대신 교회나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 피해야 되고, 세 번째, 너무 많은 성경 구조를 인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막 남발하는 거.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한다. 네, 이것은 피해야 할 이런 네 가지 요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32번 실천 과제인데요.
A는 당신의 그룹에서 나눌 5분 분량의 개인 간증을 작성하십시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한번 하는 거니까 문제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인 개인 간증을 작성하기 위해서 간증의 세 부분 꼭 포함시켜야 되고, 작성한 간증을 보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외워서 얘기해야죠. 자연스럽게. 기억할 것은 간증을 작성할 때 일상적인 용어로 신문의 기사를 쓰는 것처럼 구체적인 정황, 장소, 시간, 감정, 색깔 등을 포함해서 묘사한다면 좀 더 흥미롭게 또 이해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B. 친구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과 친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노력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87페이지.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젊은 부부인 이요한 김메리 집사는 한 씨와 박 씨 부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사 부부는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이 집사는 한 씨와 함께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운동을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친해지죠. 김 집사는 박 씨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여자분들은 또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아니면 아이가 있는 그 부부들은 이렇게 같이 플레이데이트 같은 거 하면서 어울리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울리게 되면요, 부모도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를 전도하죠. 그래서 너 교회 갈래? 가볼게. 이러면 부모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설교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이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많이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오픈을 해야겠죠. 집을 오픈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참 좋은 분들 이웃에 사는데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나의 집을 오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약 1년 후 어느 날 박 씨는 김 집사에게 한 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부부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김 집사는 남편 이 집사와 의논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주최하는 결혼 세미나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세미나 후에 한 씨, 박 씨 부부는 이 집사 부부를 저녁에 초대했고 자신들의 간증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결혼 세미나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요즘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겠죠. 그래서 전도의 목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 세미나니까 그들도 해결점을 찾고 싶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간증을 함께 나누고 김 집사는 함께 기도한 후 전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복음을 소개하고 한 씨 부부는 그날 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을 지켜봐 왔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발걸음을 이제 들어가게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이제 문제점, 서로 고민도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까지 이렇게 하는 좀 그런 긴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동안 서로가 친분을 쌓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집사 부부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가는 것이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초과정인 풍요로운 삶을 공부하였습니다. 한 씨, 박 씨 부부의 결혼 생활도 회복되어 갔고 이 집사 부부가 출석하는 교회에 함께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뭐 우리에게 많은 이제 교훈을 주는 얘기가 되겠죠. 자, 33번. 자, 한 씨, 박 씨 부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여기 보니까 간증하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간증하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신뢰와 관계가 쌓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며 함께 나누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이 자리 잡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것은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떤 적정한 타이밍과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열릴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어떤 주위의 이웃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과 A 오늘 마쳤고요. B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대면으로 공부할 때 그때 하겠고요. 이렇게 3과가 이제 전체가 이제 10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권인데 4권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기, 순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래서 다시 1과부터 시작합니다. 순환기 1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전성기에 이제 처음부터 공부한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의 순환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주일날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난 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전체는 다 하지 않겠지만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정구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가 마치는 그 시점에 이제 뭐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전성기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개인 간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저희가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과 함께 이렇게 긴 시간 지켜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언젠가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복음을 향해 열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기를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되는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